1914년 유럽은 1차 세계대전으로 참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서부 전선이라고 일컫는 지역은 끝없는 살육이 자행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앞둔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어느 때처럼 이 양쪽 참호에서는 총구를 적진에 겨눈 병사들의 두려움이 가득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 독일군 참호 속에 있던 어느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는 성경구절 하나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 쪽에서 또 화답하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 전쟁의 이 증오와 광기를 비웃듯 양쪽 참호에서 노래가 오고 가더니 이 병사들은 성탄의 노래와 함께 이 적의를, 이 증오를 놓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쪽에서 총을 내려놓고는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말라. 결국 양쪽 이 적진의 모든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하루 동안 휴전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1914년 1차 세계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죠. 그들은 한자리로 모여서 서로 사진을 찍었고요.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914년에 저렇게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흩어져 있었던 동료들의 시신들을 함께 수습을 했고요. 또 서로 선물도 교환했고, 또 영국과 독일 간의 월드컵 축구 경기, 그래서 독일이 3대2로 이겼지만 마지막 골은 업사이드라고 그렇게 항의를 받았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었죠. 이 양쪽 수뇌부가 이 참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듣고 반역죄로 다스리기 전까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 휴전은 온 인류를 강탈했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의 기적의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요셉이 올라갈 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나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하고 있죠. 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의 화가였던 헤라드 반 호토르스트라는 분이 이 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성탄 전야의 밤이기 때문에 제가 명화를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뭐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에 마리아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아니 산모가 저렇게 앉아도 되나? 전 아기를 안 낳아본 분이 그렸구만. 다로 간파하시겠지만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저 오른편에는 요셉이, 좀 영화 보면 항상 요셉은 나이 많게 그려지거든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제 아기를 바라보고요. 또 이제 왼쪽에는 약간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요셉이 있고, 오른쪽에 요셉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고 달려와서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라는 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도 이 성탄의 전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성탄의 기적, 정말 온 인류가 경험할 성탄의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성탄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권세가 없는 이들이 전능자의 권세를 누립니다. 같이 첫 번째 기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가 없는 이들이 전능자의 권세를 누립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굴까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로마의 황제, 로마의 바로 첫 황제라 불리는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여러분의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원전 63년에 태어나서 서기 후 14년까지 태어났던 분이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분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바로 자신의 그 전임자 줄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자 이분은 줄리우스 시저의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토니우스 정적을 이 사람이 무찌르죠. 그 당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였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제 제거하고 마침내 이제 모든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 굉장히 형통함을 경험했고, 또 백성들과 원로원의 존경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 원로원에게서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받죠. 존엄한 자. 이 존엄한 자란 뜻이 뭐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우리 개역 가정판에는 아구수도라고 그렇게 음역을 했죠. 후에 이 원로원과 민회는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신으로. 그런데 이런 신과 같은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세금 그리고 징병 때문이었죠.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또 당시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도 역시 본적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요셉은 이제 산딸이 막 다가온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나 힘이 없는 요셉, 힘이 없는 속국에 있는 이 요셉,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지도로 재보면 11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5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 직선거리가 그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이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행이었겠죠. 그러나 이 부부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약한 부부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약한 부부가 나라에서도 도움 받지도 못했고 또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이 부부가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되기 무려 약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 전능한 것 같은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기 전 7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이 막강한 세속 권세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같은 패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로마 제국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죠. 그것이 자신의 민족 혹은 자신의 제국에 유리했기에.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 안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사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죠.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과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권세 없는 자들이 바로 전능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세 없는 자들이
전능자의 권세를 누립니다. 현대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러시아의 연해주 땅에 살던 고려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일터와 고향을 잃고는 중앙아시아의 광야로 버려졌지 않습니까? 약 17만여 명, 3만 6천여 가구가 이주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우리 한민족, 타고난 성실함으로 척박한 곳에서 농장을 일구었고요. 또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흩어진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에게서 지도자들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제 구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역시 이 소련, 무시무시한 소련으로 이제 들어갔었죠. 러시아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고 나서 발견했던 놀라운 광경이 있었죠. 바로 그곳에서 한국말도 되고 러시아 말도 하는 고려인들을 만났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러시아의 선교 역사의 초창기를 보게 되면 이 고려인들이 선교사님들의 정착을 도왔고요. 또 이 고려인들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다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그곳에 잘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이 오예배 때 오셨던 이병무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 서역하셨던 분은 그분도 늦은 나이에 그곳에 갔지만 지금 그분의 사역에 교회를 4군데나 개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려인 목사님, 꼬스자라고 하는 고려인 목사님과의 동역 때문입니다. 동역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스탈린의 정말로 잔인한 이 철권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거대한 계획을 도와준 꼴이 되었죠. 그러기에 여기까지 묵상하다 보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혹시 갑작스러운 어떤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했던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 회사에서 인사 명령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모든 세상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시작.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탄을 감격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권세에 대한 부분이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세월에 쫓기는 자들이 혹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전능자의 기회를 누린다는 기적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빠르냐면 대형 폭발이 막 터지는 걸 보고 다 들어가서 사람 다 구조해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장성한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뛰어가는데 번번이 아버지와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런 의미심장하는 말을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지만 아버지 만나는 일은 내 매일 지각하네요. 항상 지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다가 저 고백이 우리 현대인들의 고백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 한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험한 것만 있어서 우울하게 보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기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하지만 시간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엄한 황제의 명령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었죠.
또 베들레헴에 이제 막상 갔지만 묵을 숙소도 없었고 아기를 낳을 일종의 산부인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저 예전에 휴가 갔을 때에 캠핑을 하려다가 비가 와서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숙소를 구하고 내비찍고 갔더니 아무래도 그 숙소까지 도착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밤 10시가 지났고 노숙을 해야 되나 막 초조하던 차에 어떤 길 가는 술 취한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여기 가려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는지 모르겠다. 도와달라. 그때 그분이 딱 지도 보고 숙소를 보더니 막 크게 웃으면서 저를 막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비웃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너 미쳤냐? 저기는 케이블카 타고 가는 곳이야. 케이블카 끝났어. 얼마나 막막했는지. 차에서 자야 되나. 그러다 다시 그 비가 내리는 곳에 캠핑장에 가서 도와달라고 숙소 못 구했다고. 그리고는 그 밤에 비 맞으면서 텐트 치고 어린아이들 꼭 껴안고 침낭 속에 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물론 그냥 여행지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으로 지금은 다가오지만 그러나 만약 가장이 이런 어린아이를 낳을 공간도 없고 또한 내가 이 추운 겨울 이사 갈 곳도 없고 또한 나의 그런 큰 주택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장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니까 또 명화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분이 역시 네덜란드 분인데 베들레헴 인구조사라는 그림입니다. 1566년도의 그림인데요. 자,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물론 자신이 사는 16세기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을 재현한 것인데 근데 저 베들레헴 인구조사를 보면 아무리 보아도 요셉과 마리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건가? 내가 제목을 잘못 알았나? 한참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침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쭉 보니까 한참 만에 자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 한가운데 밑에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림에 자 마리아가 배불뚝이가 돼서 말을 타고 가고 있고 요셉이 어디 있냐? 저 앞에 밀짚 모자 같은 모자를 썼는데 왜 요셉이냐면 옆에 그 목수를 상징하는 톱을 지금 왼쪽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는 급하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다시 아까 큰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집같이 보이는 것이 호적하는 동사무소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화가는 이 광경을 통해 그 당시에 인류의 구세주가 왔지만 분주함 속에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던 그 분주함의 정서를 저 그림에 담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시간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오늘 이 부부는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듣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바로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부부는 시간에 쫓겼고 올바른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그저 미약한 부부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역시 시간의 지배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있어야 될 장소에 올바르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더군다나 여기 이 구주 그 다음에 주라는 이 두 단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두 단어는 노골적으로 뭐를 겨냥한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시인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향한 호칭이에요. 전부 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했냐면 우리의 구주 가이사 아구스토, 또 우리의 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신성한 호칭을 미약한 권세를 가진 부부에게, 미약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에게 천사들은 들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는 정말 시간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지.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났으면.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은 내가 왜 이러한 시기에 태어났을까라고 한탄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이 한 분 있죠. 모세 나이 40살까지는 잘 나갔죠. 궁중의 권력서열도 최상이었고 정말로 화려한 궁중의 생활을 누렸을 때, 그러나 그가 정말 그 혈기 속에서 민족의식을 뭔가 지키려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도망갔죠.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우리말로 말하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장인 어르신의 양을 치는 그냥 망가진 인생이 돼버렸죠. 그가 80이 되었을 때 쓴 편지로 추정되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회상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모세도 내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구나 라고 한탄했겠고요.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까 라고 끊임없이 죄책감과 자책감에 그 40년을 허송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세마저도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한탄으로 극에 달았을 그때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세월을 허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40년 동안 경험하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연말에 내 좋은 세월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도 세월을 허망하게 보냈다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정말 모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전능자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세월,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낭비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혹은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학대받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의 지배 속에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성탄의 기적은 소외된 이들이 영광과 기쁨의 중심이 된다는 기적입니다. 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은 황실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했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도 몰랐습니다. 이 소식은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죠.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무명의 목자들, 남들이 잠잘 때 일해야만 하는 목자들, 이들은 아이들의 귀여운 미소나 또 가족의 따스한 품 속에 있을 수 없었죠. 차디찬 밤미슬을 맞으며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일터의 문을 셔터를 내리지 못한 채 일터에 초조하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히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 이들을 환영하는 그 순간,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무명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들은 구주의 이 표식이 무엇인지도 알았죠. 1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구주, 전능자 주님이 태어난 표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께서는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는 따스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죠.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밤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존전 앞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그 미약한 아기에게서, 그리고 그 모든 무명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오늘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평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더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12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뉘어있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구유에 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인류의 경배를 받을 분은 구유에 뉘어 계시죠. 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누피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누가복음 어디에 쓰였는 용례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보세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그 시신을 넣어두니. 똑같은 단어였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미약한 아기를 구유에 눕히듯 약함의 절정인 죽음, 시신이 된 예수님을 빈 무덤에 누였습니다. 결국 전능자가 자기의 모든 전능을 다 버리고 가장 유약한 아기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내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느니라고요. 결국 우리 전능자의 그 놀라운 능력은 결국 시신이 되어 빈 무덤에 눕혀졌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유에 누인 연약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올려진 연극이 있죠.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는 연극인데, 이 연극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예, 별로 없네요. 조만간 우리가 한번 올려야겠네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은 미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 한국분이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1977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느 한 잡지에 실린 그 일화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이제 배역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배역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사가 적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대사는 이거 하나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 빈방 없어요. 대사 한마디요. 아니, 요 정도만 할 수 있겠거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부모와 교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흐뭇하게 이제 아이들이 연극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 배부른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그러면서 여관 주인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저희 오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 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대사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문을 열더니 잠깐만요. 여관엔 방이 없는데 제 방은 비어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제 방. 제가 청소 깨끗이 해놓고 제가 할게요. 와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그 예수님을 낳으세요. 저한테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이제 연극은 이제 망쳐졌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매해마다 오는 성탄의 절기가 아니죠. 저는 올해 성탄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왕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빈 방에 있어서 내 왕자 속에, 내 인생의 가장 중심 속에 그분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전야에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어떠한 예수입니까? 아기 예수님이죠.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이 시간 특별히 정말 시간에 쫓기는 인생들, 또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자책하는 인생들, 또 사회에서 힘없고 또 낙오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분들,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위대한 성탄의 기적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으키기를 열망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고백합시다. 주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방망하나이다.